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빚는데 이거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름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처녀가 아들 낳아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죄에서 구원하고 그 죄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삽니까? 세상과 함께 삽니까? 우리는 답이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느냐? 세상과 함께 사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은 뭘 중심이냐면요. 세상과 함께 삽니다. 세상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는 육신으로 살았던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겁니다. 그 육신은 여러분 육신은 세상 지향적입니다. 육신이 우리가 이 육신은 끝없이 우리가 이 육신을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좋은 대로 사느냐 예수가 좋은 대로 사느냐 이 두 가지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육신대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두 가운데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없는 어중중한 상태가 아닙니다. 뭘 하든지 우리의 결국은 영이냐 육이냐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귈 때도요 이걸 영으로 육으로 대하면요 이 사람 못 고쳐줍니다. 육으로 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육으로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에 말 못합니다. 그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 육적인 정 때문에 못 고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좋아져야지.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서로 만남이에요. 육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육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분들이 육으로 믿는 육의 모습을 자꾸 보이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제가요 육으로 여러분을 잘못 대하면 큰일 납니다. 또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요 목사님 우리를 육으로 대하지 않고 영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영생이 뭡니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영으로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난날 육으로 살았던 그 죄를 다 회개한 겁니다. 육으로 지었던 죄를. 육으로 살았을 때 몰랐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이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그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죄다. 내가 아니고 죄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가 나는 사실 내가 생기에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죄를 짓는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구원파들이 이것을요 자기들이 딱 갖다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지어도 그건 내가 짓는 건 아니고 죄가 짓는 거야. 죄. 근데 우리가요 이 죄에 대해서요 육이 반응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육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영생이 아닙니다. 영과 육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영으로 살 것인가 육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솔직히 말하지만 영으로 사는 건 나 영으로 산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게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관심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게 영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하나님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성경 전체의 정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둘 다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영입니다. 영. 영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들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으로 여러분 살게 하니까 지금 보이지 않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면요 여러분 공격합니다. 왜? 영으로 살면 가족들 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격받아요. 왜? 그 속에 있는 영으로 공격받는 겁니다. 영. 영이 끌면 예배를 못 나옵니다. 예배를 못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영에 끌려서 못 나왔다면 이건 아니에요. 부득이한 우리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문제입니다. 영. 여러분 이 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영생은요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생명. 생명을 받은 게 영생이에요. 예배당 나온 게 영생이 아니고요. 주님이 생명을 받은 게 영생입니다. 생명.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뭐가 죄냐면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다 죄입니다. 죄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통속적인 것, 그건 이 죄가 점점 변하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역사 아무리 흘러도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절대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요 이걸 알고 내가 죄를 회개하면요 내 영이 사니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밥처럼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의 양식은요 죄가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요 내가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건강한 정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적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켰다. 이 병이 뭐냐? 죄의 병은 사망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죄의 병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고 어제 제가 설교할 때 했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요 이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사망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사망이 이런 죄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망이 이런 죄가 됩니다. 그냥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 구원한다.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라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요 내 죄 해결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요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이 13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 영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갖고 있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기도는요, 영생을 가진 자가, 영생은 뭡니까? 우리 영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영이 구원받은 자는요, 삶을 구원하신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무속적인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닌 것은요, 회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영생을 가진 자는. 내가 이름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에서 구원한 자는, 그 다음에 그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면 무엇을 구한지 응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담대한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지마 담대한 거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아무렇게 구하지 않아요. 야고보 4장 1절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나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이게 굉장히 신학자들이 논란 대상입니다. 사망에 이른 죄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이나 믿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잠시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죄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니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왔는데요, 이 죄를 끌어안고 당당히 살아가는 거죠.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교회 안에서요, 어떤 교회 안에 보입니다. 이게 죄인데, 분명히 죄인데,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뭡니까?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려 용서하겠다는 게 십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망 이런 죄는요, 예수 안 믿는 죄지만요, 예수 안 믿는 죄와 같은 죄가 뭐냐? 이게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죄입니다. 죄가 분명해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요, 이건요, 이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고해 줘야 됩니다. 이거 죄입니다. 지금 제가 그럴 때 여러분 찾아와서 권고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건 죄입니다. 성도님, 이래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혼자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서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애가 태어날 때요, 얘는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인격을 부모가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요, 부모가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으로 서로 다듬어 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 매일 우리가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이건 죄인데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이 있느냐,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지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회개할 죄를 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솔직히. 왜? 야, 내가 이 부분에서 약하구나. 내가 옛날마다 회개해야지. 왜? 들어오면요,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는요, 들어오면요, 분노가 들어도 버려야 됩니다. 분노는 죄입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여러분, 엄나는 생각도 죄입니다. 악한 생각도 죄입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흉보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쩌지 버려야 됩니다. 왜? 나는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회개입니다. 가장 간단한 원리는 오늘 이 메시지 전체가요, 너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이 여러분에게 즐겁게 들려야 됩니다. 얘는 회개란 말은 그렇게 달콤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서 연약해서 짓는 죄는요, 언제나 고백하시면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절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의 모습을 항상 다듬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